(8월의) 주제는 바로 예배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시편 51편 17절 한 절입니다. 우리 저와 성도님들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부족한 저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의 능력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듣는 우리 모두의 심령에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저는 사춘기 청소년 아들 둘을 둔 현역 엄마입니다. 네. 지금 방학이라서 아이들 함께 왔는데요. 저도 지금 아이들이 집에서 빈둥빈둥 대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아이들이 저보다 키도 크게 됐고 손도 이렇게 맞추시면 조그만했던 고사리 같은 손이 벌써 커서 제 손보다도 커요. 그리고 발도 커서 운동화도 저보다 큰 사이즈. 옛날에는 애들 신이 조그만 그 귀여운 그런 신발이 아니라 저보다 발이 훌쩍 커버린 아빠 크기만한 운동화를 신고 다닙니다. 그리고 네, 과거 한때에는 그렇게 커버린 아이들이었지만 과거 한때에는 엄마 나는 커서 엄마랑 결혼할 거야 그랬던 때가 있었더랬습니다. 네. 그리고 자다가도 마트 가자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마트? 하고 막 차려서 막 둘이 졸졸 따라다녔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마트 갈까 그러면 엄마 귀찮아 혼자 갔다 와.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저보다도 이제는 친구들을 만나는 걸 더 좋아하는 사춘기 아이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다닐 때였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매년 어버이날이 되면 이렇게 엄마 아빠를 위한 카드를 이렇게 만들어요. 카드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아이들이 글씨를 못 쓰니까 선생님이 거기다 희미하게 글씨를 뭐 엄마 사랑해요 이렇게 써줘요. 그럼 그 위에다가 애들이 삐뚤빼뚤 그냥 거기다가 따라서 글씨를 써줘요. 그래서 삐뚤해서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겨우겨우 쓴 그 카드를 들고 오면 저는 그게 어찌나 신기하고 얘가 얼마나 그거를 이렇게 떠듬어서 엄마를 위해서 썼을까 하면서 신기하고 기특하고 해서 그 카드를 막 냉장고 앞에다가 그냥 1년 내내 붙여놓고 책상 앞에 붙여놓고 아이고 우리 애가 이렇게 썼는데 하면서 흐뭇해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가요. 초등학교 가면서도 학교 행사 같아요. 학교 행사에서 어버이날 되면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또 편지를 써서 가져오더라고요. 처음 몇 년은 참 좋았습니다. 아이들의 카드를 써가지고 오면 그 안에 엄마 사랑해요,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써가지고 가져오는데 이게 매년 똑같은 내용으로 두 아이잖아요. 두 아이가 똑같은 내용으로 카드도 같은 학교니까 똑같은 비슷한 디자인을 가지고 매년을 똑같이 오니까 이제 감동이 점점 이게 식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진심도 안 느껴지고 가끔은 만들어 오면 말도 안 해요. 책상 이렇게 가방이 더러워져서 가방 치우다 보면 구석에 구겨져서 이렇게 카드가 있는 거예요. 공감하시죠? 네, 그러면서 감동도 없고 그냥 학교에서 뭐 했나 보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자 더 이상 이 아이들의 카드가 감동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좀 정성스럽게 엄마한테 진심을 담아서 엄마 진짜 뭐 그런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그냥 시키는 것만 그냥 딱 해서 보내고 그런데 애들이 정성스럽게 거기다가 자기의 진심을 담아서 엄마한테 저한테 이렇게 엄마 막 반짝반짝하는 눈으로 내 카드를 받을 그 기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딱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았어요. 매년 오는 어버이날에 주는 카드도 그렇게 진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 제가 참 서운하고 감동적이지 않은데 우리의 예배도
매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기도 예배 매주 수요일마다 드리고 새벽 예배 매일 드리고 또 삶의 예배까지 치면 수많은 예배를 우리가 드리거든요. 그 예배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어느새 형식적으로 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린다면 아마 그런 아이들의 매년 가져오는 시키는 대로 받아 적은 카드를 받은 저의 실망하는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도 비슷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얻는 유익들이 많거든요. 이 유익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에 집중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일지 그거에 집중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배라는 단어의 뜻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원래 어떤 뜻이냐면 종이 주인한테 문안할 때 존경의 표시로 머리를 조아리면서 발에 입 맞추는 행위를 가리키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경외심이 수반한 아주 엄숙한 행위를 말합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주체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정성스럽게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예배의 유익은 우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기보다는 우리한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 유익이 우리한테 쏟아지는 게 바로 예배인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지 우리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최초의 예배 형태는 뭐였냐면요. 바로 제사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 그 전통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의 형태와 틀을 잡아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레위기에 나오는데요. 레위기는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통독할 때 굉장히 넘어가기 힘든 책이죠. 네, 레위기 하면 막 뭐가 몇 규비 막 나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참 어려운 부분으로 생각되는 책입니다. 레위기 안에는 여러 제사의 형태들이 제시되어 있어요. 어떤 형태들이 있냐면 제사를 드리는 성소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되어 있어요. 크기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안에 재료는 뭘로 할 것이며 천 하나하나까지 어떤 재료로 해야 될지 또 어떻게 그 재료를 모아야 될지까지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집기와 도구들의 재료도 금으로 할 것인지 뭐로 할 것인지 다 노스로 할 것인지 그 재료와 심지어 그 안에 모양을 어떤 모양으로 넣을 것까지도 정확하게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제사를 진행하는 레위인들 또 제사장들 벌써 졸리시죠? 벌써 이 레위기에 벌써 졸려. 네, 대제사장들을 누구로 세울 것인가, 또 그들에게 입히는 옷을 어떻게 입힐 것인가, 또 옷에 들어가는 무늬, 장신구 뭘로 할 것인가, 그들을 또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 방법들이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또 제사를 드릴 때 바치는 제물에 대해서도 또 그렇게 상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어떤 제사 때 어떤 제물을 쓰고 또 그 과정을 어떻게 할 건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만큼 제사를 드리는 그 형식 또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때로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이 중요하다면서 그 형식을 무시하는 잘못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볼 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형식 또한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 형식에 담아있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형식을 무시하라는 게 절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어요? 가나안을 모르시는 분이 혹시 계시나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그래서 뭐냐면 안 나가 성도들을 뜻합니다. 뭐냐면 신앙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교회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바로 지칭하는 말이
가나안, 좋게 말해서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데 나는 안 나가, 이런 성도들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 그 사람들의 이유는 각자 다 다른 이유들이 있겠죠. 교회 안에 어떤 상처를 받았다거나 교회 안에 사람으로부터 아니면 뭐 어떤 것으로부터 큰 상처를 입어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유 굳이 그렇게 형식적인 예배에 꼭 가야 돼? 내 안에 내 마음이 중요하지, 형식이 꼭 필요한가? 그런 마음으로 마음이 중요하다는 착각과 오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 다 아실 거야. 하나님은 아셔. 사람들은 뭐 나를 손가락질 모르지만 하나님 내 마음 다 아셔. 나는 지금 내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다만 잠시 동안 못 나갈 뿐이야 하면서 교회를 안 나가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는 여러 성도님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그러잖아요.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부족하죠. 뭐 하나씩 다 흠이 있잖아요. 우리 서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자체도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핏값으로 사셨어요. 하나님의 목숨을 버리고 세우신 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 불완전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해요. 왜냐하면 믿고 정말 저 사람만은 그러지 않을 거야. 하지만 실수를 하기도 하고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서로의 상처를 입히고 용서를 구하고 또 그 사람을 품으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리신 교회의 모습입니다. 불완전하다고 해서 아우 나 상처받았어, 교회 안 나가, 이건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 아닌 거죠. 안 나가 성도님들, 가난한 성도님들이 혹시 주변에 계시다면 우리가 억지로 그들을 끌어다가 야 형식도 중요하대, 빨리 교회 무조건 와 하고 끌어다가 놓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그들이 교회 공동체로 나올 수 있도록 권면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형식도 중요합니다. 그 형식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볼까요? 예수님은 모든 절기를 지키셨어요. 예수님이야말로 형식보다 이미 하나님의 본체신데 예배가 필요 없죠. 그분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인데 그분이야말로 형식이 필요 없을 텐데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절기를 지키셨어요. 모든 절기에 따른 예배의 형식을 다 지키셨습니다. 그 형식만 지키면서 그 마음을 지키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예수님 시대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대하여 가르치신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잠도 깰 겸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네, 이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11조와 모든 제사를 정성을 다해서 칼같이 지켰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지적하신 건 뭐냐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겉모습과 다르게 속은 죄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들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뒤에 맨 끝에 뭐라고 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절대 형식을 무시하고 마음을 먼저 세워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또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길 축원합니다. 예, 또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마음이 빠진 형식만 남은 예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이사야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아주 적나라하게 하나님이 마음에 있는 것을 그냥 적나라하게 표현하셨어요.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무거운 짐이라.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범죄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의 수많은 제물과 제사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이 말씀에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제물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수억을 헌금으로 드린들 우리 마음에 죄악이 그대로 있고 하나님 앞에 깨어진 마음으로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헛된 재물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그게 싫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뭐라고 하시냐면 그 능력에 진짜 능력의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드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게 있다고 그래요. 견디기 못하겠다고 하십니다. 또 뭐라 하냐면 나에겐 무거운 짐이다. 내가 지기에 곤비하다고. 이제 피곤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슬퍼하며 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 형식은 하나님께서 월삭과 절기와 11조와 이거 모두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를 다 제정하시고 세밀하게 하나하나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그게 싫다. 내가 가증하게 여긴다. 그리고 내가 그것들을 견디기에 너무 힘이 들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제사의 형식들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나온 제사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의 장소를 우리가 떠올릴 때는 뭐를 생각하나요? 하얗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정말 천사들이 날아다닐 것 같은 그런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것 같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하던 하나님의 만나던 그 성막은요. 실제 우리가 볼 때 너무 깨끗하게 사진이 그림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 마당을 보면요. 수많은 동물들이 피를 흘리고 그리고 태우는 그 동물들의 태우는 냄새가 진동하는 도살장과 같은 피범벅의 살상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성소였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창조하신 동물들이 그렇게 무참히 죽어나가는 것을 기뻐하셨을까요? 말씀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 동물들의 태우는 그 향기가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물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기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물들이 그렇게 죽어나가고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게 향기로웠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향기롭게 여기고 좋아하시는 그런 잔인한 분이 아니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아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회복된 것을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향기롭다고 하신 거예요.
동물들을 제물로 가져올 때 어떻게 했냐면요.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가져와요. 사람들이 양을 들고 오겠죠. 양을 들고 제사장 앞에 가지고 와요. 그럼 제사장이 그 제물, 그 번제물, 태워질 제물 위에 손을, 그 동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어요. 바로 그 행위는 그 제물을 들고 온 그 사람의 죄를 그 동물의 머리에 지금 전가시키는 행위입니다. 우리 함께 레위기 1장 2절에서 9절 말씀, 꽤 길거든요. 우리 좀 그냥 읽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우리 이쪽이 2절, 이쪽이 3절, 이렇게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우리 뉴젠 친구들도 함께 읽는 거예요. 예, 우리 함께 뉴젠 친구들도 잘 읽죠. 큰 소리로 읽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누가 더 크게 읽을까요? 그러면 막 아이들 막 신나게 읽거든요. 2절 짝수절 홀수절 헷갈려서 막 다 읽으시면 안 되고요. 자, 짝수 홀수.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이 구절을 잘 보셨나요? 중요한 말들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소나 양을 백성이 4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4절. 소나 양을 백성이 가져옵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 머리에 번제물의 머리에다 안수하는 거예요. 이 행위는 그 가져온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죄를 지금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안수하는 행위는 바로 그 행위입니다. 이제는 그 사람은 이제 죄가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죄가 모두 그 동물의 머리 위에 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 번제물은 그 사람의 죄를 가지고 그 다음 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얼마나 잔인하냐면요. 그 피를 죽이고 그 피를 사방에 뿌려요. 피냄새 여러분 아시죠? 비린내, 피비린내가 사방에 뿌려집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다음 절 보여주세요. 가죽을 벗겨요. 각을 떠요. 이거를 그 백성이 눈앞에서 다 봐야 되는 거예요. 벌써 인상 찌그러시네요. 네네. 상상하신 거죠? 네. 각을 뜨고 그 비린내가 날 것이란 말이에요. 피비린내와 그 살냄새, 그 짐승 죽어가는 그 모습도 다 보게 된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또 보여주세요. 다음 절. 불을 붙이고 또 다음 절. 그 다음 좋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까지 전부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게 바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죄가 사하여져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용납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레위기에 나온 제사들은 이런 형식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거는 우리의 죄를 우리의 번제물이 되신 예수님께 전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동물처럼 피를 쏟으셨어요. 그리고 찢기셨어요. 육체가. 예수님의 육체와 예수님의 피와 살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레위기에 나온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이 제사를 통하여서
번제물을 가져오는 백성들이 그 죽어가는 동물을 보면서 그냥 빤히 쳐다보고 아무 감정 없이 보는 게 아니라, 원래는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내가 저렇게 피를 쏟고 가죽을 벗겨 온전히 태워져야 우리의 죄가 없어져요. 우리가 완전히 그렇게 죽어져야 돼요. 철저히 죽어져야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킨 거예요. 이 번제물을 인하여서 죽어가는 짐승을 보면서 이 백성이 깨닫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내가 널 용서하고 너를 바로 나의 자녀, 나의 백성으로 삼아주겠다라는 것을 이 백성이 그 동물의 잔인함을 보면서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 대신 이 동물이 죽었지만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백성들이 이런 의미를 하나도 모른 채 수많은 번제물들을 가져와서 태워요. 많은 희생 제물들이 죽어나갑니다. 근데 이 속죄한 백성들은 이 의미도 모른 채 똑같이 죄에 빠져 똑같이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답답해 하신 거예요. 마음이 빠진 형식, 창조하신 동물들이 그렇게 의미 없이 무참하게 죽어나가는 모습에 분노를 하신 게 우리가 아까 읽은 이사야 말씀인 거예요. 레위기의 제사는 바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우리는 예배를 동물을 잡아 머리에 우리의 죄를 전가시킬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단번에 해결이 되었어요.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수많은 번제물들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동물들이 너무 많이 죽어 안 되겠다,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겠다 하고 하신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때 이미 마음에 작정을 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이전에 임시로 대신할 수 있는 제사법을 바로 레위기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 우리의 예배는 온전해질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배 때 그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없이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좀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없다고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너희 죄를 사해 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그 깊은 임재로 예배를 통하여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은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제사는 바로 우리의 상한 심령입니다. 이거 영어로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broken heart, 우리의 깨어지고 망가진 마음을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우리의 멋진 모습, 반듯하게 머리 반듯하게 하고 옷도 깔끔하게 입고 흠잡을 데 없이 반듯하게 앉아있는 예배드리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제사는 바로 우리의 깨어진 마음, 더 이상 망가질 게 없을 정도로 산산조각 나 있는 마음, 가난한 마음, 배고픈 마음, 처절한 마음, 실패하여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벼랑 끝에 있는 마음, 더 이상 어디에 도움을 구하지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으며 버티는 그 외로운 마음, 고통 가운데 주여
하고 부르짖는 마음, 바로 그런 마음을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너희의 깨어진 마음, 너희의 부서진 마음을 가져와라. 내가 그거를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신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에게 기대어 보았죠. 저도 기대어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사람도 연약한 존재이거든요. 그 사람도 마음이 상하고 궁지에 몰리면 배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사람을 원망하고 뭐라고 할 것도 없어요. 우리도 궁지에 몰리면 누군가를 의도치 않게 배신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같은 이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세상의 제도와 세상의 것이 여러분 의지해 보셨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책임져 줍니까? 잠깐은 해줄 수 있을지 몰라요. 잠깐의 행복과 잠깐의 만족을 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영원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모든 걸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영혼의 문제는 더욱 세상의 것은 우리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가장 행복해하고 가장 기뻐하고 가장 만족해야 하는지 평안할 수 있는지 아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것을 다 나에게 가져오라. 멋진 것을 가져오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의 모든 멋진 집에 숨겨놓은 그거 있지? 그거 가져와. 그러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게 필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고작 우리의 깨지고 상한 마음을 그거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정말 보잘것없고 보여주기 창피하고 누가 볼까봐 꼭꼭 숨겨놓은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장 밑바닥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쉬워요. 그게 최고의 예배예요. 예수님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받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들고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이제 그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의 위로가 임하게 됩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던 우리의 공허한 마음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게 됩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근데 먼저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평안해짐을 여러분이 누리게 됩니다. 상황에 상관없는 만족과 평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이 죄 가운데 빠져 있어서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이거를 아파한 거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쉬울 게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이렇게 인간과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는 신이 이 세상에 어떤 신이 그런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리고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우리는 바로 이런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찬송가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다 아시는 찬송가일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가사를 참 좋아해요. 꼭 시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인데 저 장미꽃 위에 이슬입니다. 근데 이 원래 제목이 이게 몇 년에 지어졌냐면요. 되게 오래 지어졌어요. 몇 년일까요? 1912년에 지어진 진짜 오래된 100년도 더 된 거죠. 예, 이런 찬송가인데요. 원래 제목이 뭐냐면요. In the Garden.
정원에서예요. 우리는 그냥 첫 가사 따서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인데요. 원래 제목은 정원에서. 아무래도 이 곡을 지은 사람이 정원에서 조용히 혼자 산책하다가 예수님을 묵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미꽃 위에 이슬이 맺힌 걸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가사를 한번 낭낭한 목소리 가지신 분이 시 읽듯이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마이크를 들고 있어서 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네, 2절 가사는 또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자, 3절 볼까요? 자, 잠깐만요. 1, 2절로 다시 보여주시고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홀로 있는 시간, 홀로 운전하거나 홀로 그냥 조용히 있을 때 조금 외로움이 몰려올 때 그때 한번 이 찬송가를 이렇게 유튜브에서 틀어서 듣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한번 불러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마 또 그 안에서 또 은은히 들리는 주의 음성이 들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니면 과거에 하나님과 이렇게 가장 가까웠던 때를 떠올리면서 맞아 그때 참 좋았지 하면서 주님과의 관계 데이트 할 때 데이트곡으로 주님과의 데이트곡으로 제가 신청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3절 가사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네, 3절에 보면 이 작가가 그 정원에 그냥 마냥 있고 싶은 거예요. 주님하고 동산 안에 그 정원 안에 그냥 주님과 함께 그냥 마냥 있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 하냐면 가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이제 가라. 그냥 가라는 것도 아니라 괴로운 세상 가운데 네가 가야 된다. 너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저 괴로운 세상에 있단다.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저 세상 가운데 있단다. 나도 너와 함께 있고 싶지만 네가 나를 위하여 해줄 일이 있단다. 나를 위해 가주겠냐 하면서 가라고 명하시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또 후렴을 보면요. 또 그렇습니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네, 아멘. 참, 네. 괴로운 세상에 나가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바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와 친구 되어주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괴로운 세상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수요 기도 예배를 준비하면서 수요 기도 예배를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을 떠올리면 항상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이 더운 날씨 에스하우스 창고를 개조해서 만든 거라고 해요. 이 창고 후미진 구석진 곳에 있는 에스하우스에 여러분 오늘 왜 나오셨나요? 우리 아이들 방학해서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시원하게 있을 수 있는데 아이들 데리고 또 몸이 불편하신 분도 계실 텐데 왜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 사모에서 나오신 거죠. 함께 마음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어느 분은 살려고 나오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을 생각하면 제가 참 마음이 항상 뜨거워져요. 이 중에는 산후 우울증으로 매일매일 힘든 시간을 보내는 젊은 엄마들도 있었어요. 그분들이 살려고 이 자리에 나온다는 고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이거지. 상한 마음으로 나오는 이 수요기도회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간절함으로 상한 마음으로 나오는 이 예배를 받으시겠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회사에서 시간 내서 힘들게 나오신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은 더 이상 어디에 도움을 구할 곳이 없고 주님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신 분이 계실 겁니다. 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 오면 붙잡을 수 있는 분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주여 하고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주님께 기대어 마음껏 울 수 있는 분이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분은 마음이 진짜 넓으세요. 우리가 좀 아프다고 하나님, 우리 어떤 사람이 저를 미워해요. 엄살 피우면서 좀 과장해서 하나님한테 말해도 야, 너 그 과장이야? 이러지 않으세요. 그냥 다 받아주세요. 하나님 마음이 넓으셔서 저 사람 너무 미워 죽겠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태워버렸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는, 마음이 넓으신, 우리의 못난 모습을 다 받아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제가 또 수요 기도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을 제가 또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직장을 오랫동안, 이 예배 시간을 피해서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오랫동안 찾으며 기도하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기도하시다가 정말 그 직장을 찾으셨어요. 그런 분이 이 수요기도 예배를 섬기고 계시고요. 집이 멀어요. 근데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이거 의자 줄 세우려고 나오세요. 이 줄 맞추려고. 얼마나 예리하신지 정확하게 이렇게 잘 보시면 굉장히 자로 잰 듯하게 이거 하려고 집 멀리서 아침 일찍 오세요. 차 밀리는데. 이뿐입니까? 집에 있는 화초 가져다가 이렇게 꾸며놓으세요. 집에 있는 화초, 오늘은 어느 화초를 가져갈까 하시면서 골라서 목사님 이거 이쁘지 않아요?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오시면 더러워진 바닥부터 벌써 걸레 가지고 막 닦으시는 분도 계세요. 이런 분들이 오셔서 이 예배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께 가시는 분이십니다. 또 일찌감치 오셔서 우리 찬양으로 섬겨주시는 분들 너무나 귀합니다. 아름다운 소리로 찬양하는 그 모습에 너무나 제가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우리 중보기도팀, 제가 또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일찍 나오셔서 몇 시간 전부터 나와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제가 이분들이 딱 들어오면 진짜 막 그 무장하고 오는 여전사 같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남자분이 이제 들어오셔서 이제는 혼성 군대가 됐어요. 네, 혼성 군대가 돼서 이 수요 예배를 영적으로 바치고 있어요. 우리 밴드팀, 간사님들 너무나 귀하신 분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 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각자의 상한 마음,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으시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 자리, 먼 길에 이 자리를 찾아오셨잖아요. 바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예배를 사모하여,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예배는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피곤한 사람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예배를, 피곤한데 예배를 들으면 나 더 피곤해, 더 피곤해질 것 같아 하고 오늘은 스킵 제껴야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이거는 계산을 아주 잘못 계산한 거예요. 피곤해서 더 피곤할 것 같거든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힘이 생겨요. 어디서 힘이 생겼나 모르게 졸리던 눈이 갑자기 눈이 말짱해지고, 제가 경험했어요. 여러분도 아시죠? 피곤해서 지쳐서 이 예배 어떻게 드리지 하고 처음엔 분명히 그렇게 들어왔거든요. 예배 드리다가 눈이 말짱해지고 정신이 갑자기 또렷해져요. 어디선가 힘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뭔가 모를 힘이 그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또 기도하면서 나아갈 텐데요. 여러분들, 매주 드리는 예배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형식만 남은 예배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가장 아프고 가장 상한 마음을 여러분이 들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고통이 언제까지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처럼 그날 버틸 수 있는 그 힘만 주세요. 왜 그러냐면 그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과정을 계속하다 보면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배우게 되거든요. 주님과 친구가 돼요. 그 과정을 겪다 보면, 그 매일매일의 과정을 겪다 보면 주님과 친구가 되고 주님의 성품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어느샌가 우리의 성품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있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필수 과정입니다. 고난이 없다면 주님을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성이 그렇습니다. 고난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는 없지만 감사하다고,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은 감사하다고, 이 고난을 통해서 제가 주님을 더 찾을 수 있고 주님을 더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